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그들은 출연료로 $2,000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열심히 연주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연주회는 적자였습니다. 총 수익금이 고작 $1,6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은커녕 파데레프스키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수익금의 전부와 모자라는 $400는 앞으로 갚겠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파데레프스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취지를 나중에서 알게 된 음악가는 가난한 학생들로부터 받은 $1,600를 다시 돌려주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음악회가 적자 운영이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00를 다시 돌려보내니 학비에 유용하게 쓰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폴란드의 음악가 파데레프스키는 폴란드 제2공화국의 초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전 유럽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파데레프스키는 생각하기를 심각한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벌써 많은 양의 식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미국 대통령 후보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식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보내드렸을 뿐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렵게 대학을 다니던 시절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공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었고 꼭 필요할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블레셋과의 전투인 길보아산 전투 후에 20여 년이 지난 어느 때로 보여집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과 사무엘하 9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9장 12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 주었노니 1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아이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쩌면 왕위를 이어받을 왕손에서 일순간에 장애를 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패망한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전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여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의 옛 신분을 숨기면서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도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다윗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내부적으로는 행정 조직도 정비해가면서 강력한 통일국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헤세드인데 여러 가지 많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나 자비, 인자, 사랑, 충성, 변함없는 사랑 등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는 사울의 이름과 요나단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의 맹세를 할 만큼 고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와도 같은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증오의 대상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은혜의 대상자입니다. 사울을 생각하자면 무비보셋을 복수의 제물로라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사울 왕과의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나단의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의 대를 끊지 말아 주기를 다윗에게 요청하였고, 다윗은 이때 맺은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결단했습니다. 핍박보다 은혜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찾고 있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편 여기서 로두발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마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아마도 요단 동편 마하나임 부근의 한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망한 왕과의 후손으로서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숨을 죽이며 살아온 무비보셋은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드디어 무비보셋과 한 자리에 있게 된 다윗이 그를 향하여 첫 번째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와당패 불려와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을 우리는 앞선 상황을 통해서 짐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되찾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과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번 시간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 그 자체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구체적인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말로만이 아닌 행함이 뒤따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7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 잃어버렸던 재산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의 생명만 빼앗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상의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전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한 가족처럼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이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이 표현은 극도로 자기를 낮추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이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커다란 은총을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드문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살아온 자입니다. 다윗은 또한 물질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도 자신의 은총이 아닌 하나님이 원천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사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만드신 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물질관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일찍 깨달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먼저 언약을 기억했고 그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려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다윗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의 중심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인물이지만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은총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은총이라면 마길은 긍휼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마길이란 사람이 4절에 언급되어져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에도 소비 바르셀과 함께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마길 역시 지금 무비보셋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누구 하나 나서서 무비보셋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마길이 나서서 무비보셋에게 거처를 제공해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마길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을 베푼 의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총을 베풀 때 다윗과 같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은총이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이 사회는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하루도의 찬양 가사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최용동님의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하였기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듣고 또 들었던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 할 수 있으면 직접 부르고 싶지만 그러질 못해서 가사 중 일부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빌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